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또 본문 말씀 역시 스가랴가 보는 이제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8번이나 환상을 체험을 하죠. 이렇게 8번이나 환상을 체험하는 그 스가랴를 볼 때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사전에서 환상을 이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환상과 계시, 이상 또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분들을 능력과 권능이 이제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고 능력이 이제 탁월한 분을 우리가 볼 때 그러한 분들은 참 하나님께 많은 그 기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한두 번쯤은 환상과 꿈, 이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중 특별한 은총을 입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구약 시대만큼 환상과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바람처럼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환상과 또 이상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응답보다는 체험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응답받은 그 환상이나 이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해석, 해몽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환상이나 꿈을 봤을 때 해석을 합니까? 꿈을 해몽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이제 본 일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대개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깨는데 그때 떠오르는 것이 해석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는 쓰여 있었습니다. 꿈과 함께 동시에 깨어있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그 해석의 방법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 환상, 이상의 해석은 이제 천사 혹은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정확한 근거이고 이제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은 말씀이죠. 말씀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정확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답은 대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리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에서 근거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남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로 답을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이제 꾸었던 환상이나 이상에 대해서 이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스가랴가 어때요? 환상을 보면서 궁금한 것을 천사에게 이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사는 거기에 따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는 알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그 사역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그 사역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면은 아마 실수나 어떤 다른 그런 그 잘못하는 일들이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제까지 본 환상은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 적용되는 그런 환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도 쉬웠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환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스가랴를 깨우는데 스가랴의 모습은 잠에서 깬 듯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전에 묵시가 있은 후 얼마 동안 무의식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잠은 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5절을 보면은 이제 천사와 이제 스가랴가 서로 질문을 하고 이제 묻고 답하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환상만 아니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활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을 보면은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2개의 감람나무입니다.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는 7 관이 있고 또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그 모습을 이게 볼 수가 있죠. 성경의 내용을 읽고 상상해 보면 도대체 이 등잔대는 어떻게 생긴 모양일까라고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출애굽기나 이게 다른 데서 말하는 그러한 등잔대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에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등잔대의 모습은 출애굽기 25장과 3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성막의 등잔대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스가랴에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등잔대와 출애굽기나 그 위에서 나오는 등잔대의 그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성막에 있는 등잔대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기름을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등잔대는 감람나무에서 금 기름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거기다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제 그 등잔대에 기름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등잔대와 성막에서 나오는 등잔대와 여기에서 나오는 등잔대는 이렇게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런 등잔대가 어떤 모양일까? 이제 그렇게 궁금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성막에서 이게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그 등잔대는 예전에 우리 구성전에 보면은 촛대가 있었습니다. 금촛대였는데 물론 이제 금촛대는 아니더라도 금을 입힌 그런 촛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촛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등잔대는 그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발견된 등잔대 모양을 보면은 스가랴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등잔대의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사한 등잔대는 있었는데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똑같은 등잔대, 그런 등잔대는 이제 그 발굴 과정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에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하면은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으로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는 선택된 백성들의 임무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감람나무와 기름은 이제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급되는 성령 또는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쁨을 공급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역사를 말하고, 이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후 여호와의 천사에게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거기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들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것은 이 환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 주어진 두 감람나무를 이제 지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상으로도 봤을 때 이것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답변을 어디에 가서 하냐면은 14절에 가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게 4절에 있는 이것들이란 그 답을 14절에서 하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곧 두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뜻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상 이것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 재건 건축을 마지막으로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임을 성경은 오늘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서 이제 천사와 스가랴와 그 대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는 환상을 보는 중에도 환상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고자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것을 천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이러한 그 상황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제 천사와 스갈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스갈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나 이제 천사는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천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이 아니게 우리 모두는 때로는 삶에서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스가랴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면 됩니다. 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이제 노력하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의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능력과 이적은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가능성까지, 그 힘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구약에 나타났던 그런 이제 이적과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벗어버리는 그 신앙인,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묻는 우리 모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예배 중보 기도팀을 활성케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교인 모두에게 가정 행복과 건강 축복과 물질의 복이 늘 임하게 하소서.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스가랴가 화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스가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관계가